네. 네,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거기에 우리가 달려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정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도로서 꼭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열매를 맺는 것, 이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참으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오직 주님께만 말씀에만 집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많은 열매를 맺나니 열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산과들, 밭에서 각종 채소나 과일들을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공급되는. 자, 이 중에서 과일은 성경에서 성령을 예표합니다. 상징하고 있는데요. 또 이 산과들에서 나는 각종 나무의 과실, 이것을 열매라고 하죠. 열매. 우리나라 말로 보통 번역을 한 것이 과실, 과일, 열매, 이런 것들은 영어로서 한 단어예요. fruit. 열매는 이토록 우리는 누구나 다 열매를 먹기를 좋아하죠. 제가 사는 아파트 후문에 가면은요, 어느 집 담벼락에 대추나무가 열렸는데 대추나무에 지금 보니까 그 줄기가 축 처질 정도로 그 대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열렸어요. 추석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대추나무 그 열매를 볼 때에 저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저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 사람들은요, 누구나 어떻게 하든지 무슨 방법이나 요령을 써서 열매를 맺어보려고 갖가지 노력을 합니다. 시도를 하지요.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가지이지 이 나무의 본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는요, 생명의 결과이지 일에 대한 결과가 아니에요. 자, 이게 일과 열매. 우리 한번 이 차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일은 일로 해서 맺어지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열매로 맺어지는 일은 있지만요, 일로 맺어지는 열매는 없습니다. 자, 이 육신의 일로 성령의 열매를 대신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종이 아들보다 회사나 이 집에서 많은 일을 더 유능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아버지도 그 종을 아들이라고 바꿔 부르지는 않습니다.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렇죠? 신분이 다르잖아요. 예. 종은 어떨 때 좋아요? 일을 잘할 때 좋은 거예요. 일을 잘할 때.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종은 부하는 상관을 기쁘게 할 수는 있겠지만 또 친구를 기쁘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 누구도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차이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일이나 능력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열매가 달라요. 그래서 일은요,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지만 열매는 생명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맺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또 일은 땀과 피의 수고가 중요하지만 열매는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열매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튼튼한 뿌리를 지닌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나무와 가지와 뿌리, 이 관계성에 있어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지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주님 안에 가만히 거하기만 하시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 가지가 되려고 애를 쓰면 어떤 열매도 맺지를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 내가 이미 주님의 가지임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이렇게 고심하는 분은 없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자신의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중국 내지 선교사로 활동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의료 선교로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고 점점 더 시간은 가고 연수는 많이 감에 따라서 그는 마음의 조급함, 평안함 없었습니다. 더구나 선교사들 간의 반목과 질시, 알력들이 계속 지속되는 바람에 그는 영원히 기진했습니다. 몸은 탈진하게 됐고 그래서 그는 친구에게 한 통의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이렇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시라면 내가 그 가지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뿌리로부터 오는 물과 양분의 진액을 그대로 공급받아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편지의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남경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답신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이미 가지라는 것을 믿었으면 하네. 가지가 되려 하지 말고 이미 가지인 것을 믿기 바라네.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 편지를 받고 자신의 지독한 불신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자신이 힘씀과 애씀을 이루어서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힘썼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에게는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이 왔고 선교 사역에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비결,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는 후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간증했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능력을 달라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할 때에도 능력은 오지 않았지만 믿었더니 능력과 평안이 함께 왔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도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여러분, 육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 모든 일은 믿음으로 됩니다. 가지가 할 일은 오로지 붙어있는 일, 그것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생명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특성은 바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는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고 육신적으로 살다가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 구원받은 목적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어느덧 열매를 맺는 삶보다는 돈 버는 삶, 안전적인 미래, 자식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렸고 육신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내 눈길이 그곳에 가 있다면 나는 이미 많이 타락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무들은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은 황무지 못 쓰는 땅이라고 불립니다. 그럼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꺾이고 잘려나갔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6절 말씀에 주가 전에 내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나무 곧 아름답고 푸른 올리브나무라 하였으나 친히 큰 소동 소리와 함께 그 위에 불을 붙이고 그것의 가지들을 꺾었나니, 열매를 맺는 나무는 주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로마서 6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의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예, 이토록 이전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고 육신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었던 것,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때 바로 그러한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사악한 자의 열매는 죄로 향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6절 말씀에 의로운 자의 수고는 생명으로 향하며 사악한 자의 열매는 죄로 향하느니라. 이토록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매 없는 일들, 헛된 일들에 시간과 힘을 소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열매 없는 것, 열매 없는 자들은 어떤 부류입니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매 없는 자들의 부류는 열매 없는 청취자들입니다. 첫 번째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의에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런데요, 주의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해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 자, 이들은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는 뿌리가 없었습니다. 뿌리가 없었기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말씀의 중심, 머리, 뿌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없다면 그는 듣는 모든 말씀은 아무리 기쁘고 즐겁더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인해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바로 실족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도 마저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말씀이 믿음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없고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여러 가지 정욕이 들어와서 숨이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속히 오는 사탄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것이 마음에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열매 없는 일들입니다. 열매 없는 일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은요,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일들을 말합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육신의 일들은 열매 없는 일들입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는 일들은 모두 열매를 없는 일들이죠.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행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는 일들도 다 열매 없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7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자, 여기서 이 사망에 이르는 열매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열매 없는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바로 열매 없는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입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신의 일들을 얘기하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도 열매 없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당당파와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에 조금이라도 연루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 술 문제, 이당 당파 짓는 것, 그것은 약간이라도 짓는다면 똑같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수가 약한 술도 술입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입니다. 셋째는 열매 없는 사람입니다. 열매 없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22절.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여러분,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과 정혼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혼.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이로써 성도들은 열매를 맺게 되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열매 없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됩니다. 열매 없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말씀의 풍성에 거하면 됩니다. 열매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것,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 이것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여러분,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것들. 그것은 바로 그 윗절 7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자,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해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바로 이러한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거하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선한 행위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선한 행위,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디도서 3장 14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그렇죠?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라도 어릴 때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자라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날 때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습니다. 마가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란 좋은 사람, 즉 선한 사람을 말하죠. 성경에서 선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시죠. 그렇다면 주님을 영접한 여러분들 모두는 선한 사람들입니다. 선한 사람들.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선한 양심을 지키고 살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순간에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안에서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무엇을요? 너희 안에서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토록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듯이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나타낼 것이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한 행위를 지속하게 될 것이고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이신 뿌리에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변질된 나무는 부패한 나무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나쁜 열매가 나옵니다. 부패한 본성에서 좋은 말, 건전한 생각, 선한 행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육신의 열매가 있고 의의 열매가 있는 반면 사망에 이르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이 두 가지를 다 맺을 수가 있는데 무엇을 맺느냐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무엇을 하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토록 열매를 맺으라. 주님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구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혼을 이겨오면 그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에베네도는 바울이 아가야에서 얻은 첫 번째 열매였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도노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첫 번째 전도하고 혼을 구원시켰다는 것입니다. 열매였다는 것이죠. 구령은 이토록 의로운 자의 열매입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에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혼들을 얻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늘 전도지 뒤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갈 때 가져가셔서 차 안에서나 또 여러분들 이렇게 직장의 업무 중에서도 꼭 전도지를 사용해서 혼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인가? 이것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자,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합당한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찍혀 불 속에 던져집니다. 바로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 뿌리에 놓여 있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이 그냥 안 맺어도 좋다 이것이 아니라 불 속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입술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입술의 열매. 바로 마음의 기도와 감사와 찬양은 모두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뭐라고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풍성한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차 있어야 입술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입은 마음의 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에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주님께서는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맺어야 할 셋째는 의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의의 열매는 화평으로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는 주님은 빵도 주시고 뿌린 씨를 번성케 하시고 열매도 늘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에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를 뿌린다는 것은 바로 구제와 물질의 나눔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를 뿌린다, 이것은 구제와 나눔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풍성하게 의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일을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성령의 열매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맺어가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요, 따로따로 맺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열매, 여기서는 열매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9가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따로따로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열매가 9가지 이 성품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맺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될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바로 이것이, 열매는 어떤 행위이기 전에 영적 관계, 연합,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성령에 충만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노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충만이 있기 때문이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주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며, 주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요, 그들은 가나안 땅, 바로 약속의 땅, 그곳에 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곳에 다른 곳을 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거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도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거해야 할 곳에 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미국에 사는 한 성도, 교포 한 분이 한국의 그 배가 너무너무, 이 나주배가 유명하잖아요. 그곳에서 이 나무 한 그릇을 갖다가 미국 자기 집 마당 앞에 딱 심었어요.
그곳이 플로리다와 같이 아주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기를 한참 몇 년을 기다렸다가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탐스러운 나주배가 아니라 그걸 뭐라 그래요? 이 못생긴 그 배, 돌배. 그 배가 열려서 먹지도 못하는 배가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토양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도는 어디에 거해야 한다고요? 주님 안에.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정상적인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바로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우리의 몸은 물리적이고 시공간적인 장소 안에 머물고 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사고와 범주와 한계가 있습니다. 좀처럼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주님 안에서 걷고 살고 거기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주님 자신과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 모든 것의 근거가 되고 그것의 원칙으로 삼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판단해서 그것을 쓰고 또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의 순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장 기본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말씀 안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가진 무던 애를 쓰는 것을 여러분들 보십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땀을 흘리는 것, 수고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일하시도록 가지는 자신을 내드려서 자연스럽게 탐욕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토록 내 육신은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육신은 스스로 나를 통제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그렇게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육신에 따라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넓게 부어주셨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그 고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널리 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널리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본성에 따라 행하는 것을 금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냐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인이었을 때 햇빛과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참되신 하나님의 일관성, 변함이 없이 나를 대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러하신데 그럼 나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나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꾸준히 선하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내 가족이나 내 지체들에게 선하게 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영적이지 못하고 내가 육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에 바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꾸준하게 사랑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많은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에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한 가지 행동 원칙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여러분, 열매를 맺는 방법은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와 똑같이 그들에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선한 열매, 의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방황하고 육신적으로 살 때가 많사오나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 안에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